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의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신약 성경 150쪽 요한복음 5장 24절 한 절이거든요.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그래요. 옆 사람하고 사랑합니다 얘기하기가 껄끄럽죠? 예, 그럴 수는 있죠? 그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 그래, 예, 그래요. 잘 오셨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가장 감격적인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요?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내가 그 IMF 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내가 그 외환위기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부도가 날 지경이었어. 코로나 때 내가 그때 어떻게 이기고 견뎠는지 알아?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듣는 것이 가장 감격적일 겁니다. 운동선수에게는 부상 위험, 또 경쟁의 어려움들 그거 극복하고 그리고 밤낮으로 훈련하면서 견뎠던 그 이야기가 감격스러울 거예요. 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 맞아 나도 그랬어 라고 이렇게 동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랑 이야기가 감동적이겠지요. 그러나 참으로 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감격적이고 아름다운 이야기는 누군가 자기 자신을 대신해서 죽어준 사람의 이야기일 겁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희생했어. 누군가 나를 위해 대신 대가를 지불했어. 그래서 내가 살았다. 이 이야기가 그 사람에게는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일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 운명이 바뀌었다. 내 인생이 완전하게 변화되었다. 그러면 얼마나 감격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그런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1998년도에 라이언 일병 이야기라고 하는 영화가 상영되었습니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 커다란 인기가 있었던 영화인데요. 그 이야기의 배경은 1944년 2차 세계대전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펼칠 때의 이야기입니다. 전선이 얼마나 치열했는지요.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 하면서요. 엄청난 많은 군인들이 죽었습니다. 미국의 한 가정에 2차 세계대전에 큰 아들이, 둘째 아들이, 셋째 아들이, 넷째 아들이 자식이 넷 있는데 이 네 아들이 다 이 전쟁에 나간 거예요. 그리고 며칠을 사이 두고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다 투입이 됐는데 거기서 며칠을 사이에 두고 첫째가 죽고 둘째가 죽고 셋째가 죽고 이 전사 통보가 어머니에게 오는 거지요. 막내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대통령한테 편지를 씁니다. 제 아들이 국가를 위해 나가 싸우다가 넷이 다 전쟁터에 나갔는데 셋이 죽고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내 아들을 좀 살려주시오. 대통령이요 이 이야기를 듣고 결단을 해요. 그래서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하는 특공대를 조직을 합니다. 그 대표가요 밀러 데이예요. 그래서 이 밀러 데이하고 7명이 부하들이 같이 이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그 가장 치열한 전쟁터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서 벌어졌던 그
전쟁 속으로 들어갑니다. 우여곡절 속에요. 구하러 갔더니 8명 중에서 1사람, 2사람 죽어갑니다. 극적으로 이 라이언 일병을 만나가지고 너는 형제가 다 죽었다. 너는 대통령이 데리고 오라고 한다. 하는데 이 라이언 일병이 가기를 거절해요. 나만 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내 부대원들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나만 살아갈 수 있겠느냐. 안 가요. 거절해요. 그러면서 구출 그 팀에 있던 전우들이 1사람, 2사람 죽어가고요. 그리고 이 밀러 대위도 결국은 총에 맞아요. 큰 부상을 당해요. 죽어가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너를 위해서 이 대원들이 희생되었다. 값지게 살아라. 값지게 살아라. 가치있게 살라는 거죠. 8명 중에서 2명만 살아남아요. 이 라이언 일병 데리고 귀국을 하지요. 이 라이언이요, 6명의 목숨값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면서 가치 있게 살고요, 희생하고 살고요, 헌신하고 살고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고요.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라이언이 나중에 아주 나이든 노인이 되었을 때 자녀들을 데리고 그 자기를 위해 죽었던 밀러 대위 그 비석 앞에 갑니다. 그리고서 아내에게 묻지요. 나 잘 살았지? 그러며 6명의 목숨과 가지고 잘 살았다. 가치 있게 살았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6명의 목숨값보다 더 큰 사랑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놀라운 일입니다. 이 순간에도 십자가 사랑에 담긴 그 이야기 마음을 엮고 듣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인생의 운명을 전적으로 바꿔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어떠한 상태라고 선언했다고 했습니까?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와 심판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죄의 문제 해결하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지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지만, 죽음 이후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천국 가려고 나름대로 애썼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피라밋도 만들고 병마총도 만들고. 근데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지. 왜요? 인간은 그러한 능력이 존재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 3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지만 해결할 수 없었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문제예요.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결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식이 잘못해서 죄를 지으면 부모가 죄값을 치러줄 수 있지요. 형제들이 그 잘못을, 그죠? 그러나 그것도 어느 부분까지예요. 대신 아파줄 수 없듯이 어떤 죄는 대신 치러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죄값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죽음에 대한 문제, 이거는 누가 치러줄 수 있겠어요? 아무도 감당해 줄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죄와 죽음의 문제는, 심판의 문제는 대신 감당해 줄 수가 없습니다. 있으면 알려주세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시기 전까지는 소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다루어 주시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필요한 때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문제를 감당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시켜주셨고,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와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심판의 문제를 감당케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위에 세상 누구, 당신과 나의 죄,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은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을 사그러뜨리게 만들 수 있는 말이기도 해요. 이게 굉장히 오만한 말이잖아요. 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배타적인 말이에요. 요즘 사회가 얼마나 다양성의 사회예요. 다 존중되어져야 되는 사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누군가에게는 오만한 말이고 교만한 말일 텐데, 근데 주님은요 이 말을 하셨어요. 이 말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통해서 구원의 문을, 죄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천국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예수님이 더 잘 깨달았기 때문에, 그걸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과 반대 방향에 섰던 바울이, 사도 바울이 예수의 죽으심,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깨달아요. 예수님이 구원자였구나.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걸 철저하게 깨달아요. 왜요? 이 바울은요, 죄의 실체를 봤거든요. 죄의 실체를. 내가 얼마나 커다란 죄인인지를 봤거든요. 겸손하게 봤거든요. 그 죽음으로 인한 고통의 문제를 봤거든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 앞에서 항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선언해요.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셨어요. 그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한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값을 치르시는 죽음을 걸어가신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셨을까? 예수님을 통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게 하신 하나님의 이 계획을 예수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어떻게 이해하셨을까?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꼭 필요한 말이라는 거예요. 꼭 필요한 말. 이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풀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고, 그러면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지옥 가지 않는다. 죽음에 매여서 사는 인생이 아니다. 영생을 얻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 옮겨졌느니라. 이렇게 선언하세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주목해야 돼요. 먼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사망의 종로로 사지 않기를 원한다면, 죄의 종로로 사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들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들으라는 거예요. 24절에 내 말을 듣고 하잖아요. 듣고. 아무 것이나 듣는다고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성경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야, 그래야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듣는 것은 사실 형식적인 일입니다. 그렇죠? 마음을 열어서 듣지 않으면 그냥 지식으로 끝나거나 아니면 그냥 나에게 왔다가 지나가 쳐버린 것으로 끝나요. 기억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사에 대해서 들으면 긍지가 생깁니다. 자부심이 생깁니다. 저는 부모님이 이북 분이셨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형제들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가난한 시골교회 목사님이었고 늘 어려웠고 백도 없고 힘도 없고 친척도 아무도 없는데 어린 나이에 긍지가 별로 없었죠. 물론 나중에 이제 예수님 만나고 긍지가 진짜 생겼지만. 그런데요, 그래서 물었어요. 아버지, 우리는 무슨 김씨예요? 여기서부터 한번 찾았지. 보통은 김해 김씨나, 그죠? 안동 김씨나 뭐 두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보지도 못한 듣보자 양주 김씨래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자식을 넷을 낳고 그 자식들을 잘 키웠다. 그러니까 조금 긍지가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의 역사가 왜 중요해요? 왜 이순신 장군의 동상을 만들어 놓고 세종대왕의 동상을 만들어 놓고 그래요? 그 역사를 알면요, 우리에게 긍지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한글이 세계의 두 번째 언어가 될 줄 몰랐어요. 영어, 독일어, 일어, 프랑스어, 그 다음은 뭐. 근데 지금은요, 미국 구글에서 챗 GPT 만들고 그리고 한국어를 제2의 국어로 삼았잖아요. 우리나라 말이요, 전 세계에 지금 얼마나 많이 퍼져가고 있는지 몰라요. 자긍심이 생겼다. 역사에 대한 지식이 생겨나면 자긍심이 생기는 거예요. 과학 지식은 우리에게 삶의 유익을 가져다 주죠. 그 과학 지식도 알아야지 돼요. 가정생활에 대한 것을 들으면요, 관계가 좋아집니다. 가정 가운데 감사와 웃음꽃이 피어져요. 그래서 또 들어야 돼요. 알아도 또 들어야 돼. 그럼 새로워져요. 그러면 가정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듣는 것은요,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걸 듣고 어떻게 돼야겠다. 마찬가지로 말하는 것도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을 갖고 듣습니다. 영생에 대한 지식, 누구한테 들어야 될까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그 이후에 천국과 지옥의 문제, 누구한테 들어야 될까요? 예수님에게서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멘. 영생이 무엇일까? 우리 주님이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영생에 대해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읽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듣는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을 열어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들었으면 믿어야 합니다. 듣는 것만 가지고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으면 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듣는 것은 믿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믿는 것이 없이 듣고만 있으면 그것은 지식으로 끝납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얻는 결정적인 단계는 믿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 놀랍고 큰 것이라 해도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가. 요한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 말씀은요, 지옥에 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두려워하는 자들,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해서, 그래서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닌 걸 알면서도,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죄를 짓는 사람들, 그죠?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과 우상숭배자, 모든 거짓말하는 것들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들었어. 그런데 마음을 열어 인격적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들었지만 지옥 가는 거예요. 들었으면 믿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요구하신다. 만약 어떤 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계획하셔서 예수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마음을 열고 믿는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믿어지는 은혜, 즉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세요. 마음을 열어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러면 그때에 주님께서 믿음의 선물을 주세요. 영생의 선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대로 영생을 얻습니다. 이 믿는다는 것과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각각 따로따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마음을 열어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영생의 은혜를 동시에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그 순간에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내 가슴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내 죄를 대속해 주는 그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 씻음을 받은 우리의 마음에 영생의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겉모습, 육신의 것만 뜯어 고치는 그런 수준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는 건 아니에요. 리펌이라는 단어 아시죠? 지나간 옷들, 또 한쪽 쓸만한데 헤어진 것들, 감쪽같이 새 것으로 고치는 거, 그 리펌이라 하죠. 가구 이런 거 보면요, 오래된 가구인데 버리긴 아까워. 거기에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 그러면은 리폼해요. 그러면 완전 새 가구처럼 바뀌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하는 건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그때 우리는 존재 자체가 새로운 존재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을 때 그 순간에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우리에게 더 이상 죄에 매이지 않고, 더 이상 죽음의 운명에 매이지 않고, 더 이상 지옥 갈까 두려워 벌벌 떨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주신 영생으로 인해서 우리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세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지옥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끝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이 옮겼느니라 이 말은요, 완료 시제예요. 이미 옮겨졌다는 거예요. 구원 얻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한 순간, 믿는 순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우리한테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이 믿어지도록 같이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어졌어요. 근데 그것이요, 끝났다는 거예요. 구원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자는 그래서 죄의 권세에서 매이지 않습니다.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걸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납니다. 예수 이름으로 끊어내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그래, 인생은 언젠간 한 번은 죽겠지. 그러나 그것으로 내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야. 나한테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이 있어. 죽음에 붙잡힌 삶을 죽지 않아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음이라는 게 뭐예요? 어둠이요. 거기에는 비극이에요. 온갖 슬픔이에요. 그죠? 죽음이 왜 힘들어요? 이별이고 슬픔이고 고통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요, 죽는다는 것이 두렵긴 하지만 거기에 매여 있지 않아요. 왜요? 그 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죽음 이후에 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매이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미래가 불안해가지고 생명보험들 들어놓고 왜요? 죽음이 두려우니까. 그래가지고는 보험을 많이 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생명보험들을 다 하던데. 그러면 노후자금이 얼마나 필요할까? 근본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는 드세요. 그렇다고 거기에 붙잡히지 마세요. 사로잡히지 마세요. 왜요? 우리 주님이요,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아멘. 천국 가는 것입니다. 죽음의 운명에서 벗어난다. 그리고 심판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성경은 옮겨져 있다고 말합니다. 옮겨질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옮겨질지도 모른다, 이게 아니에요. 이미 옮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옮겨진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놀라운 신분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죠. 세상이 뭐라고 해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변화를 예수님 안에서 허락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죄에서, 죽음에서, 심판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어느 성인의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느 철학자의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느 종교인의 말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자신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은 아셨고 그렇게 순종해서 그 일을 감당을 하셨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다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일이에요. 이 세상은 죄 때문에, 그 참혹한 죄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사륙이 일어나고, 그죠? 가정이 파괴되고 나라가 파괴되고 그 현장을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일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살아야 된다. 이 놀라운 은혜를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깨달아 알고 믿고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저것 신경 쓸 일 많지만요. 그러나 여러분, 어느 순간에는 사도 바울처럼 결단해야 돼요. 내가 살았던 삶을 들여다보고 결단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듣고 마음을 열고 믿을 것인가? 많은 선입견들이 있지요. 많은 아픔들이 있지요. 많은 세상의 소리들이 있지요. 그러나 진짜 내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 예수님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인정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인정했기 때문에, 또 이 하나님의 전에 찾아오는 이들이 그 말을 듣고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를 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을 전하면서요, 이 예수님 안에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말이에요.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일이라 이렇게 알았어요. 이 말을 듣고 과연 누가 예수를 영접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어리석은 말이다, 어리석은 주장이다, 어리석은 진리로 여겨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을 하셨다는 거예요. 듣고 마음을 열어 믿는 자에게 믿음에 대한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내가 사람의 말로 하지 않고 내 지식으로 자랑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이것만 전하기로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아멘.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천국 복음은 미련한 전도의 방법으로, 오직 예수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이 방법으로 전파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걸 듣고 믿는 자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실 것이고, 그 구원받은 자답게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1분간만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말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살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시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립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영생을 얻는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우리 인생의 운명이 예수님을 믿으면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획해 놓으신, 설계해 놓으신 구원의 문, 여러분 마음을 열고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와 천국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한 분으로 여러분 믿고 마음속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잠시 묵상으로 1분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영접해야 하는 예수, 아버지, 성령님 이 시간 말씀하소서. 성령님 이 시간 감화 감동하소서. 성령님 이 시간 축복하소서. 마음을 축복하소서. 영혼을 축복하소서. 아버지,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연 사랑하는 성도들 그 심령에 믿음을 선물로 주소서. 영생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당하고 마음 상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그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그 상처를 싸매시고 그 상처를 치유하시고, 그래서 구원 얻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